지난 주일에 나는 제3성전과 휴거의 징후들이란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휴거가 있기 전에 있을 14가지 징조와 징후를 소개했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를 전후하여 제3성전 적그리스도 환란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나는 유대교 원리주의자들과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이 옛 솔로몬 성전터인 현재 요르단의 이슬람 오마르 사원 황금돔이 있는 장소에 제3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이미 1982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대회당이나 1987년에 2만 명을 수용할 메시아 성전으로 건축돼 세계 각국 지도자들을 헌당식에 초대했던 예루살렘 대성전이 환란성전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대환란 중에 불에 타서 없어질 제3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종말론 강해가 가르치는 휴거 전에 있을 14가지 징조와 징후들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이 휴거 전에 있을 14가지 징조, 징후들을 가르친 종말론 강해라면, 그 뒷부분인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은 성도의 휴거 후 지구촌에 있을 10가지 징조와 징후들을 예고해준 종말론 강해 말씀으로 사도 요한의 병행 계시인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과 함께 성도들이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받아 휴거한 후 예수께서 휴거 성도들과의 공중 혼인과 성도 상급 수여식을 마치고 7년 후 천군 천사들과 휴거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다시 오시기까지 7년 동안 지구촌에서 있을 대환란의 징조와 징후들을 강론하신 말씀입니다. 그 7년 동안에 지구촌에는 큰 전쟁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과 대기근,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독교 박해와 성도들의 순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많은 혹성들의 지구 충돌로 인한 지구 궤도 이탈과 각국의 원전 파괴와 방사능 오염, 거미줄처럼 세계로 연결된 화산대와 지진판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화산 분화와 대지진으로 인한 거대 쓰나미 재앙과 도시 파괴와 생태계 변화와 기후 변화, 강과 연못과 바다의 물이 피로 변해 사람과 생물이 죽는 대재앙, 혹성 지구 충돌로 지하 무적행에 갇혔던 아바돈 황충 마귀 귀신들의 지구 출현,
붉은 용과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우주 유성에서 축출돼 지구촌으로 내려옴과 용과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 5대양 6대주에서 수억의 사람들이 살이 썩는 악창과 피부암과 각종 괴질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 저주, 2000년을 종교 통일로 지구촌에 군림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음녀 바벨론 로마 캐토릭이 적그리스도에게 배반당해 멸망당하고 로마 교황청까지 멸망시켜서 접수함으로 오랫동안 꿈꾸던 세계 단일 정부를 눈앞에 두었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단계 아마겟돈에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 멸망당해서 유황불 지옥에 던져짐으로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연쇄적으로 계속되는 전대미문의 미중유 사건으로 지구촌의 하늘과 땅과 바다는 80% 이상이 파멸되고 오염돼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살 수 없는 오염되고 황폐한 저주의 땅이 되고 사람도 70~80% 이상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종말론 강해와 사도 요한의 반모섬 묵시록이 가르친 성경에 예언된 푸른 장래 지구촌에 있을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주의 공중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며 경건생활, 성결생활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환란을 통과해야 휴거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청천벽력입니다. 경건성도 거룩한 성도는 환란 전에 휴거합니다. 이것이 예수 종말론, 요한의 반모섬 묵시, 사도 바울의 말세론,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가르친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말씀입니다. 지구촌 파멸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는 축복의 휴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제4성전 천년 왕국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천년 왕국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3절의 좋은 시와 가라지 비유와 47절로 50절의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서 예수 지상재림 현장 상황 설명을 통해서 천년 왕국을 시사했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서는 대환란 때에 깨어 있어서 지혜 있고 진실하게 충성했던 청지기 종들에게 천년왕국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을 말씀했으며,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열문화 비유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으로 충성을 다한 종들에게 10곡을 권세, 5곡을 권세, authority over 10 cities, over 5 cities라고 이것을 준다고 말씀했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if we died with him,
we shall also live with him. 대환란의 고난을 참아내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If we suffer, we shall also reign with him이라고 말했고,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서 사도 요한도 2절, 4절, 6절에서 세 번은 1000년 동안 이렇게 말했고, 3절, 5절, 7절에서 세 번은 1000년이라고 기록을 해서 1000년 왕국을 6번이나 확실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66장 1292절로 된 대예언서 이사야서는 20-30%가 1000년 왕국에 대한 예언 기록이고, 48장 1273절로 된 에스겔서도 20% 이상이 1000년 왕국에 대한 예언 기록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서 대예언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을 통해서 예언한 바벨론 제국, 메대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네 번째 로마 제국, 그리고 옛 로마 제국 영토에서 세상 종말에 다시 나타날 신생 로마 제국, 유럽 연합시대에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신상을 부서뜨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께서 지상에 세우시는 천년 왕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학설이나 주장처럼 밀레니아, 천년기의 지복 천년, 밀레니엄, 천국의 황금시대 천년 왕국은 영적인 세계나 피상적인 나라나 상징적인 국가가 아니라 성경대로 천년 동안 지구촌에 실제로 존재하게 될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가상적인 나라, 상상과 이상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지구촌에 실제로 나타나 천년 동안 존재할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천년왕국 성전도 실제로 지구촌에 있게 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26번째 책 48장 1273절로 이루어진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들이 4번이나 기록됐는데, 첫 번째인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방백과 백성들까지 총체적인 죄악의 실상 기록이며, 37장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 40장부터 48장은 우상 숭배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임재하는 천년 왕국 성전에 대한 계시입니다. 구체적으로 40장부터 43장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중에 거하실 천년 왕국 성전이 지상에 재림할 메시아에 의해서 건축될 것과 그 성전 블루프린트 설계도와 천년 왕국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될 것의 예언이고, 44장부터 4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지도하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켜서 엄숙하고 장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의 예언이며, 오늘 본문 47장 1절로 12절은 천년왕국 성전에서 시작되는 생명 강물, 47장 13절로 48장 29절은 새로운 이스라엘 영토가 12지파에게 분배되는 거룩한 땅의 지역 분배,
30절로 35절은 천년 왕국의 헤드쿼터 수도인 예루살렘의 12 출입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의 지상 재림으로 지구촌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 없고 천년 왕국 성전도 없다면 천년 왕국과 천년 왕국 성전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면 구태여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메시아 성전 충사진과 예배 의식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 성전 메시아의 천년왕국 성전은 반드시 건축되는데 그 성전은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예언대로 첫째, 순 브랜치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에 의해서 건축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는 예수를 여호와의 가지 The branch of the Lord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The branch 라고 말했고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15절에서도 예수를 의로운 가지라고 브랜치라고 호칭했으며 스가랴서 6장 12절에 브랜치 나무가지의 수는 그래서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천년왕국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며 세 번째, 메시아가 자기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할 것이고 네 번째,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그의 성전 보좌에 앉으며 다섯 번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카운슬링이 예수를 통해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재림 예수를 통해서 천년왕국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그곳에서 예수는 5대양 6대주의 각 나라 왕들을 세우고 각 지역의 통치자를 세워서 천년 동안 왕중의 왕으로 지구촌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부정하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성전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음에도 여전히 천년왕국을 성도들이 누릴 영적인 나라, 상징적인 나라로만 주장하며 예수께서 지상에 세우실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것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은 아담부터 950세까지 살았던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까지 평균 연령 910살을 살았던 창세기 5장의 아담 족보의 기록대로 사람이 나무의 수명처럼 천년을 살 것이다. For as the days of a tree, for as the lifetime of tree, so shall be the days of my people.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으리라고 예언한 이사야 65장 22절에 천년 왕국을 불신하고 성경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사야 2장 3절, 11장 9절, 52장 7절, 66장 19절로 22절, 미가서 4장 2절에 천년왕국 그때에 많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법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할 것이다. Many people shall go and preach my glory among the nations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무지와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불신하는 행위며 하나님의 사람들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해 한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우리 중에서 대환란을 통고하고 천년왕국에서 지구전 끝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종들과 천년왕국의 왕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강의 발원지 천년왕국 메시아 성전입니다. 본문
6절로 12절은 스가랴 14장 8절 9절과 함께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 강물이 절반은 지중해로 흘러들어가 짙은 물감이 물을 색깔물로 만들듯이 빠른 속도로 대서양과 북극해와 태평양의 물들을 생명수로 만들고 그 물들이 안개구름과 비구름이 돼 단비로 5대양 6대주 땅에 내림으로 지구촌을 에덴 동산처럼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 하며 생명강물의 절반은 이스라엘 남쪽 사해 방향의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으로 흐르고 수많은 셋강들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 사막지대를 비옥한 땅으로 만들며 더 남쪽으로는 홍해로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을 통해서 아라비안 해로 흘러들어가 인도양과 태평양과 남북해를 살리고 죽었던 땅과 바다들을 살릴 것을 예언한 것인데 본문에서는 생명 강변 양쪽 제방에 심겨진 각종 생명나무들은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도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데 그 실과는 질병을 없애고 노화도 방지하는 무병장수의 과일이고 나무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된다고 했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크고 많아질 것이며 생명 강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까지도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강물은 독사의 독에 중독돼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해독약 주사로 다시 살리듯이 핵무기와 수소탄, 생화학 무기와 중성자탄, 세균탄과 레이저 무기가 사용된 전세계 전쟁, 화산 폭발과 지진과 혹성지구 충돌로 인한 지구촌 파괴, 각국의 원전 파괴와 방사능 오염, 기후변화와 토지변화로 파멸된 지구, 그래서 사람이 농사 짓고 집 짓고 살 수 없는 황폐에 불모지 지구촌을 다시 살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 강물의 발원지는 천년 왕국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문에 놀라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 10년, 20년, 3, 40년 하면서 이 고백 찬송이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 하박국 2장 20절에서 다윗과 하박국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 The Lord is in His temple이라고 노래했고, 시편 저자는 시편 73편 1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형통 때문에 생겼던 신앙적 갈등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고백을 했으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성전을 예수의 피로 산 교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창조됐듯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교회라고 말했으며,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에베소 3장 10절에서는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는 설교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명시하는 표현은 무려 96가지가 되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도 감독과 집사, 장로와 감독자, 대사와 사신, 사람 낚는 어부, 증인, 일꾼, 전파자 등 무려 13가지의 호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성전과 교회의 존재는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황무지와 폐허로 변한 5대양 6대주 지구촌을 살리는 생명수 강물이 천년왕국 성전에서 나왔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수 강물의 발원지 메시아 성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장엄하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구름대 군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전은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내가 몇 년 전 8개국 유럽 종교개혁 성지 순례를 하면서 한때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였던 거대한 교회 건물들과 으리으리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 건물들이 텅텅 빈 관광지로 변했고, 술집, 극장, 댄스홀, 심지어 매춘소굴로 변한 것에 놀랐습니다. 이것이 교회 타락과 함께 볼셰비키 혁명으로 교회 건물들이 러시아 공산당 집무실이 되고, 목사들의 우상 숭배와 신앙 타락으로 평양의 교회들이 사단의 소굴이 된 것과 무엇이 다르며, 오늘 코로나19 하나님의 징계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서 교인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수 강물이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지구촌과 인류를 살리는 생명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기 때문이듯,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성전, 예수께서 계신 성전이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4단계의 차등 은혜입니다. 노아 방주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었듯이, 바울은 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첫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 the natural man.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젖이나 먹을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babies in Christ.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14절 15절에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성도, grow to Christ in all things.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린 신앙.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신앙의 단계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의 깊이를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단계가 있다고 함으로써 성도들 여러분과 나의 영적 수준이 4단계 차등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물, 워러가
705번, 리버, 강이라는 말이 249번이 언급되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물의 표상적인 의미, 비유의 의미는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듯이 성도의 영적 성장 수준과 단계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물이 1천척에서 4천척까지 4단계로 기록된 것은 영적으로 성도들의 은혜 수준이 4단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나의 신앙 단계는 이 4단계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 발과 발목에 찬 1천척 단계입니다. 이런 교회는 말 그대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발과 발목까지 찬 교인입니다. 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the waters reaching the ankles.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물이 발과 발목에 찼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3장 7절대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미문 앞에서 40년을 구걸하던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기도로 병 고침을 받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기뻐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한 단계, 성전 밖의 생활이 성전 안 생활로 바뀐 단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1천척의 은혜입니다. 아틀란타에서 나는 3살 난 봉어리 아들 병 고치려고 교회에 오는 부인 라이드 해주고, 자기는 부인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교회 주차장에서 잠자던 사람이 부인이 10여 년 동안 고생하던 심장 판막증이 고침받자 부인을 따라 교회에 들어왔다가 은혜를 받고 1등 집사가 되면서 봉어리 아들이 고침받은 그 놀라운 사실을 본 적이 있고, 6개월 동안 부인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또 다른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를 받더니 10여 년 만에 교회의 장로가 된 교인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발과 발목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발과 발목이 은혜를 받아야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이 발과 발목이 은혜 받은 사람은 1천척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2천척의 은혜 단계입니다. 2천척의 은혜는 4절 상반절 말씀대로 물이 무릎까지 도달하는 단계, the waters reaching the knees. 이 단계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한숨을 쉬다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자 그 기적에 놀라서 배 위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Oh Lord, depart from me. I am a sinful man.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누가복음 5장 8절의 베드로처럼 나 자신이 죄인인 것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는 신앙 단계입니다. I'm nothing without Jesus Christ. 예수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2천척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8장 54절
역대하 6장 13절에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엘리야가, 에스라 9장 5절에서 에스라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베드로가, 에베소 3장 15절에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천척의 은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단계, 기도의 귀중함을 아는 단계,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단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주일 성수 11조 성수로 받으며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은 기도로 받는 것을 알고 기도에 매달리는 신앙 단계가 이 천척의 은혜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귀중성을 정말로 아십니까? 입으로만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는데 과연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이 천척의 은혜가 바로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삼천척의 은혜 단계는 4절 하반절대로 물이 허리에 오르는 단계로, 이 단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하는 창세기 35장 11절처럼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단계. 두 번째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질문을 대답하라고 하는 욥기 38장 3절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고 굳게 하라고 하는 나훔 2장 1절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견고히 묶고 자신의 힘을 크고 굳게 하는 단계가 바로 삼천척의 은혜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나훔 2장 1절 15절과 2장 1절은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니 종말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허리를 굳게 하는 삼천척의 은혜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세상이 험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천척의 은혜를 갖고 있어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허리를 굳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요한복음 13장 4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처럼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는 겸손의 단계가 삼천척의 은혜고, 네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having girded your loins with truth. 이 에베소 6장 14절대로 허리띠로 몸을 두르듯 진실함과 충실함으로 인격이 무장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까지도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미국 사람은 사기꾼도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살아서 아메리카나이즈 된 사람, 미국 사람이 된 사람들은 거짓말을 큰 죄로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이 삼천척의 은혜 받은 성도는 진실함과 성실함에 허리띠를 띠는 사람입니다.
방언 기도는 유창하게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천국을 끌어내리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도 말하는 거 보면 거짓말이 수두룩해요. 이건 삼천척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이 너무나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다섯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 35절과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한 베드로전서 1장 12절대로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차는 삼천척의 은혜는 근신하는 은혜, 날마다 시간마다 게으른 삶, 게을러지려고 하는 유혹, 느슨해지는 신앙을 반성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신 차리고 사는 은혜의 단계가 바로 삼천척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천척의 은혜의 단계는 5절 말씀대로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의 단계입니다. It was a river that I could not pass over. 물의 깊이를 알아보려고 서면 몸이 끝없이 가라앉는, 물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손과 발을 사정없이 휘저어서 움직이거나 잠수질 수영으로 헤엄쳐야 살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사천척의 은혜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이 단계는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이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고 Every night I make my bed to sleep. I water my couch with my tears. 내 눈물의 강물에 침상과 내 잠자리가 헤엄치게 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은 죄, 자신에게 지은 죄와 이웃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의 단계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에서 나뭇가지를 창 던지기로 던져서 연못 진흙 속에 파묻혀버린 도끼날 구멍에 맞추어서 도끼가 물 위로 헤엄쳐 나오게 한 것. The iron did swim. 엘리사 기적은 헤엄칠 물의 사천적 은혜가 불가사의의 은혜의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도끼날 구멍에 박힌 것도 신기하지만 쇠붙이 도끼가 물 위로 헤엄쳐 나온 것은 불가사의의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천척의 은혜는 불가사의한 기적입니다. 내 생각을 초월한, 내 이성을 초월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사천척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교회는 지난 10수년 동안에 이런 기적들, 믿기 힘든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으니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불가사의의 기적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 주기도문 교회 사천척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도들이 받은 은사와 은혜는 네 단계의 차등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똑같은 은혜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은혜 수준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발과 발목의 1천척입니까? 2천척의 무릎입니까? 허리에 3천척입니까? 4천척의 헤엄할 창이란 물입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3천척, 4천척 은혜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짧다고 해서 1천척, 2천척 은혜 수준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1천척, 2천척의 은혜의 사람이 있고,
믿음 경력이 짧아도 3천적 4천적 은혜 단계에 도달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천적 은혜였던 사람이 지금은 2천적 1천적 은혜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발과 발목만 잠기면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다니듯 이번 주일은 교회로, 다음 주일은 방콕으로, 낮잠 자거나 친구 집으로 놀러 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러나 물이 무릎이나 허리에 차면 물이 깊어질수록 물의 저항을 받아서 자기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듯 2천적 3천적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제약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창이란 강물에 4천척의 은혜 단계가 되면 온전히 성령의 인도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도달하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생기며 생명 강변 나무 열매들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무명장수케 만들었듯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이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이웃을 고치고 살리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은혜가 1천척에서 2천척, 3천척, 4천척으로 도달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는 교회가 4천척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